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사 내 형편하시고 항상 위로하시며 내 짐을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험난한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입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당한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너희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도 있으리니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오늘은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들 속에는 반드시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교회에 다양한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기본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양떼들 중에는 사실을 알고 보면 사나운 이리들도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뱀들과 독사들이 있습니다. 개와 돼지들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마치 동물원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이단 파당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단 파당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must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말입니다. 이단 파당들이 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분리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 참과 거짓이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 하나님, false God, false God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정확한 뜻이 이 거짓 신입니다.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있으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부패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다루는 교회 안에 거짓이 왜 있습니까? 거짓말과 거짓 소문과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이 쫙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짓되니까. 거짓말, 거짓 입술, 거짓의 저는 거짓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외부에 뭐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느 산에서 어느 바다에서 뭐 땅속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마음에서 우리 거짓된 마음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다 안 죽인 다음에 안 없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나온다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 증언이 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 그는 거짓 대언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데 우리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이 됩니다.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어떤 경우도 양단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죠. 하나가 참이 하나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하늘과 지옥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역시 거짓 증인이 되고 그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연방 헌법에 따라 심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과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과 거짓된 저울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거짓된 길과 거짓 선물과 거짓 시, 거짓 형상, 거짓 꿈은 헛된 것이고 죄입니다. 신약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형제도 있고 거짓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거짓은 참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이 참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속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들로 드러냅니다. 멸망에 가장 것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입니다. 거짓 사도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사도권을 운운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려 합니다. 거짓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메시아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신들이 영적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교사는 주의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 신학교 가서 뭐 배웠냐 그러면 성경이 사실 아니라는 거 배우는데 시간 다 써요. 사실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가르치는데 그게 4년가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통과했다고 가르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가르친 신학교는 없습니다. 다 갈대밭, 그러니까 레드 씨가 아니라 리드 씨라는 거죠. 갈대밭을 통과했다 이거예요. 그거 가르치는데 열변을 쏟아내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글이 아니라고 그 부정하고 불신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이것이 주류 신학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학자고 교수로 행세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시험 봐서 학점 주고 다음에 졸업장 주고 후에 안수를 줘서 교회들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장시켜서 뭐 하는 거죠? 안수 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교회 가서 목사하는 겁니다. 전도사 목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웠냐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다고 배웠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이죠. 이 킹덤성경 빼고 어느 성경 지도를 뒤로 한번 보세요. 홍해 건넌 지도가 있는가? 다 홍해 위에 갈대밭 건넌 걸로 돼 있지. 어느 성경 지도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요. 노아의 홍수가 사실은 이 지구상에 벌어진 홍수가 아니라 중동의 어느 도시의 큰 홍수였다고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합니다. 온 힘을 다하기로 해요. 참 어이가 없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신약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teacher, 선생 말이죠. 교사라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고 또는 마스터,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생들을 주셨고 그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들로부터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잠언 5장 13절에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공개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했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이사야 3장 20절에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징계, 가장 큰 심판은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이 아니라 선생들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선생들을 옮겨버린다. 선생들을. 그들 가운데 있는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겨버리시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는 겁니다. 그 성경교사가 없어요. 성경교사가. 제대로 가르친 성경교사가 없어. 목사는 많아요. 목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뭐 지금 여기서 LA 지역에서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목사라 그러잖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목사라 그래.
우리 제이마도 자기 친구 있는데 그 아빠 지금 목사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려워. 지금 바이올라 다니는데 목사 하려고 그래. 뭐 너무 많지 뭐. 그죠? 근데 선생들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되 선생들을 남겨두겠다. 그럼 오늘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말씀 배울 수도 있고 회복될 뭐가 있는 거죠. 선생들을 옮기지 않는다. 선생들을. 선생들을 옮겨버리면 이제 그거는 뭐 아무리 빵이 많고 물이 많아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감독이나 집사들 외에도 대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합니다. 1절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13장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처음 존재한 교회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린 처음으로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린 교회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교와 사분용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이들이 대언자들과 교사들이었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운 몇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 12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목사 13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고린도전 12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도였죠. 아볼로도 사도로 취급받았어요. 사도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린 것들과 여러가지 단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성령의 선물, 즉 교회 내에 주신 은사들 중에서 사도, 대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 이게 나오죠. 사도가 있고 대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자. 이방 교회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이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선물, 즉 교회 내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중에서 선물 중에서 사도와 대언자와 교사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소위 감독이나 장로, 집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교사가 지금 여기 나오죠. 교사가 나옵니다. 뒤로 에베소서로 합니다.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죠.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도 지역교회에 주신 주님의 선물들이 나오는데 모두 사람입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목자와 교사입니다. 우리말로 이 목사로 번역된 이 패스터라는 단어는 목양자, 또 목자입니다. 목자. 이건 사도나 대언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모두 다 바울 사도와 관련된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이방 교회들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은사, 직분이 뭐냐면 교사였다 이거, 교사, 선생이었다 이거죠. 초대교회 집사로 뽑힌 빌립은 복음전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감독이면서 복음전도자였고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 복음전도자였고 난 이방인들의 교사다, 이방인들의 교사였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의 교사다. 바울 사도는 교사였다 이거죠. 이런 직분과 역할을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도 겸 복음전도자 겸 교사 이렇게 세 개가 겸직이단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감독이면서 교사였고 복음전도자 이런 식으로 겸직이었죠. 저도 예전에 지금 제가 명함이 없는데 명함 팔 때 목자 겸 교사 이랬어요. 목자 겸 패터 앤 티처였던 거죠. 패터 앤 티처. 그게 이제 명함이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명함 전부 다 담임 목사 누구 이래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차라리 목사 겸 교사가 낫겠다.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사 겸 교사를 위해서니 목사 겸 교사를 위해서니. 제가 하는 다역이 그 두 가지니까요. 아이 뭐 그분은 뭐 선생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선생 맞다 그래요. 목자 겸 교사다 이거죠. 선생이 낫다. 오케이. 저는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학교 갈 거 없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여기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좀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학교로 가고 싶다. 하도 그 사람이 교회는 질려버렸거든요. 학교로 가고 싶다. 진짜 배워야 될 학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학생들이지. 평생 학교지 뭐 여기가 평생 학교죠. 교과서는 성경이고요. 여러 가지 주어져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세 가지네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 이벤젤리스트, 프리처거든요.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란 말이고요.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교사가 나오죠. 이방인들의 교사다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에서 사도나 대언자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 사도, 어느 교회 사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 대언자가 있냐 말이에요. 감독, 목자, 교사, 복음 전도자는 있지만 대언자와 사도는 이 지역교회에 없습니다. 뭐 있는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사도들을 자처한 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사도가 아닌 것들을 사도가 아닌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 계시록 2장 2절에 나오죠. 사도의 표적을 행해보면 돼요. 독사굴에 손을 한번 넣어보게 하든지 독을 마시게 하든지 말이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으면 사람이 나았든지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맞아 믿느냐? 그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상대방한테 그것이 안 나오면 네가 안 믿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막 상대방한테 막 호통을 치고 말이죠. 어떤 분은 막 병을 상대방을 내가 병을 호통치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몰아붙지는 않지만 아니 이 사람한테 영한테 호통친다 그러고 뭐 이 사람한테 병을 꾸짖는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또 그 별별 사람 다 봤어요. 저도 한번 호통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도 아파가지고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좀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꼼짝이 당했죠. 꼼짝이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 나와버리면 큰일 나겠더라고. 이거 내가 지금 안수를 받으면서 나와버리면 큰일 나겠는데 이게 뭐 안수하면서 뭐 꾸짖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거 나은 거 아니고 왜 그렇게 난리 치셨겠는 나를 꾸짖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병을 꾸짖었다는데 야구 할 말 없더라고. 근데 이게 보니까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교회를 이렇게 선교단체 총회 이렇게 와가지고 침례교까지 와가지고 그런 꼴을 별로 안 보고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저는 이 교회 생활 자체가. 근데 뭐 나중에 좀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이거 뭐 가관이에요 완전히. 손 얹는 건 기본이고 말이죠. 막 발로 밟는 사람도 있어요. 안에 있는 뭘 저거 한다고 뭐 귀샤대기 때리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셨어요?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나 뭐 한다네. 그래서 다 거짓말을 장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냥 손을 얹으면 나와야 돼. 손을 얹으면 lay hands on입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대언자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대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지 조사해서 그들이 거짓 대언자의 영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대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우리는 대언의 영을 가지고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주님은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주셨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는 나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그랬고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하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를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거짓 대언자들 우리가 시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 습진 가운데 하나가 거짓 대언자의 활동입니다.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 둘째 짐승이 이 거짓 대언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이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백성 가운데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사이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보다 거짓 대언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꿈을 말하고 지어낸 말을 하고 거짓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이게 지금 말하면 뭐죠? 다 뭐 4차원의 영성세계라든지요. 자기들의 마음에 그려라, 마음에 생각해라,
상상해라, 뭐 비전을 품어라.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의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거죠.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면 뭐라고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잖아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생각을 하면 온 모든 게 다 자기를 돕는다 이거야. 이게 만트라라는 겁니다. 만트라. 이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루에 100번, 200번 막 말하는 거예요. 짧게. 오늘도 주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오늘도 주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이죠. 지하철까지 가면서 한 100번 외치고 말이죠. 앉아서 한 100번 외치고.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형통하다는 거죠. 이게 베트남이나 이쪽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 종교입니다. 그쪽은 그게 아주 유행하죠. 아주 짧게 해가지고 반복하는 건데, 이 한국에는 이제 주로 순복음교회 계통해서 그 잘해요. 아주 잘하면서 이 자기들 걸 4차원 영적 세계라 그러고, 우리 이제 마귀 들렸다 그러더니 마귀들이 뭐라 그러는데 4차원 영적 세계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4차원 영적 세계인데 이게 다 거짓 대언자거든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각하느라 큰일 나죠. 사람 생각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기적인데. 안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생각대로 지금 되면 큰일 나죠. 너희들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유, 난리 나지. 상상한 대로 교회 몇 명만 상상대로 이루어지면 교회 난리 나죠. 큰일 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근데 이게 지금 구약에도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드리머죠. 꿈을 꾸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설교 한두 번 안 하는 목사가 누구 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 안 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막 꿈을 꿔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건 구약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갔네.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백성들을 잘못하게 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7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근데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는 대언자야. 하나님께 불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안 주셨고 하나님이 당연히 영을 안 주셨는데 그 대언자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 대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목사들은 말이죠. 전부 다 제갈공명급이 돼가지고 하나님 대부분 다 삼고철회 이상 한 사람들이야. 제발 나를 위해 사역해 주시오. 난 실수하니까 또 주님이 와서 머리 조아리고 나를 위해 사역해 주시오. 하니까 또 실수하니까 또 하나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하니까 결국 내가 허락해서 주님의 훌륭한 목자가 되었노라. 뭐 이런 식의 전부 다 뭐 다 자기가 제갈공명급이고 하나님이 유비급이야. 그죠? 그래서 세 분의 감정이 그래요. 목사님도 감정을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목회하기 싫고 싫어했는데 하나님 기어코 나를 불러가 시켰다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딱 거부한 건 끝이에요. 응? 주님 나를 따르라 했는데 뭐 내가 내 아버지 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든지 뭐 하소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주님 다시 한번 가서 불러가지고 제발 나를 따르라. 이런 거 그런 건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나보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따라도 지금 뭐 중간에 실족하고 난리 나는데 안 싫습니다. 그러면 때려치워라 그러지. 주님 때려치워라 그러지. 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하여튼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뭐 주님한테 한 여러 번 초청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구원에 관해서는 말이죠. 대부분 다 주님이 보내고 또 보내고 썼나 맞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거절하면 또 보내고 또 보내시고 맞죠. 그래서 구원시키는 건 그건 맞는데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보세요. 즉시 따랐더라예요. 그 사람들만 사도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제자가 됐고 따르라 했는데 뭐 한마디 토를 달았던 사람은 다 끝났어요. 그 자리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어떤 사람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돼. 말씀을. 예. 거짓 대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대언자 우리가 시험을 해야죠. 예, 시험을 해서 알아내야죠. 너무 많다 말이죠. 오늘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들은 성경을 들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율법 교사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얘들은 거짓 교사들이었다. 거짓 은사들을 잘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 자문에 보면 자문 25장이에요.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는 자,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비없는 구름이다 이거예요.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뒤엎는 자들이 있고, 뭐 별별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또 거짓 교사들이 있고, 별별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말씀 역사적 사실이며 동시에 예언적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높은 학위를 자랑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 자신의 학위로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부정해요. 성경의 축자 영광을 부인하고 성경의 완전성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 유물 속에서 뭔가 좀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사본을 발견했다면서, 물론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고, 피의 속죄와 문자적 부활을 부자하는 교사들이 있고, 휴거와 문자적 재림과 문자적 천년왕국 통치를 부인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교회 내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은 누룩처럼 은밀히 이단 교리들을 퍼뜨리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물질주의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예요.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물질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혀드는 겁니다. 하면 그 세 가지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신본주의인데 이게 휴머니즘이란 말이죠. 휴머니즘이에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모든 게 하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럼 그게 어디에 싹싹 들어오죠? 응? 딱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복주의야. 저는 이 현세적인 복이단 말이죠. 응? 그걸 위해서. 다음에는 뭔가 주어지는 이 물질주의지. 이거 되면 뭐 한국 사람들은 뭐죠? 아무것이나 절할 사람들이에요. 응? 물질력 복 받는다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이거 되면 이 세 가지 되면 뭐 천없어 다 돼. 응?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이 말씀대로 지금은 이단 교리들이 사실 주류가 된 겁니다. 교회 내에는 지옥이 없다고, 주의 재림은 없다고, 예수님은 영이다, 영지주의죠.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다. 뭐 등등 이단 교리들을 교회들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성경을 부패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로서의 마음, 정신, 뭐 사상, 철학을 외치면서 교묘하게 이단 교리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말씀의 그 문제에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끝난 거지? 사랑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럼 나머지 다 쓸데없는 거죠. 사랑이다. 중요한 건 뭐죠? 이어서 우리가 배울 정신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정신이 하나됨을 말한 게 아니겠느냐, 그죠? 이래 되면 뭐 캐톨릭이고 유교고 불교고 힌두교고 이게 다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웃 사랑이라 그러면 다 되거든요. 이웃 사랑 아닌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다 보면 뭐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인이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뭐 힌두교의 뭐나 다 그게 돼버린 거죠. 그럼 하나됨이 가능하죠. 하나됨이 가능. 그게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이 얼마죠? The heart of God이라더래. 하나님의 마음 어때? 예수님의 마음. The mind of Christ. 정말 이런 거 딱 캐치프레이즈 딱 내걸면 슬로건 딱 내걸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그 복음의 정신 뭐 이러면 말이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딱 팽개쳐버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딱 팽개쳐버리는데 이거 감당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도. 여기 진짜 교묘하게 끌어들인 이단 교리들입니다. 몰래 들여와 이 말은 주의 말씀의 조명 없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몰래 들여와, 몰래 들여.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누르고 말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에. 사랑이란 말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죠. 이건 구분이 안 가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맞죠? 이거는 뭐 구분이 안 간다고.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짜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 통합이나 종교 간의 일치를 외치는 이들은 주로 사랑과 연합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과 뭐 차별철폐예요. 그렇죠? 차별철폐. 얼마나 이퀄리티라는데요. 거기 어떤 누가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퀄리티라는데. 응? same right이라잖아. 그런 것은 명분이 뭐 완전 좋은 명분을 그냥 선정을 해버렸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크리스천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 그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상한 하면 되는데. 응? 좋은 말을 먼저 다 선점했어요. 응?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 뭐죠? 해방이라잖아요. 응? 해방.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어. 아무나 써먹고 싶은 대로 써먹는 뭐가 됐어요? 간판스타가 됐어요. 아무나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예수님을 써먹을 수 있다고. 응? 누가 뭐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예수님한테 사람 한 명이 나타났어요. 우리 집에 속해 오셨어. 병든 자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근데 제 동성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했던 말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놈이 한 말인가 하잖아. 이게 목사가 한 말이에요. 이게 야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한지 말도 못해요. 응?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주 고쳐주소서. 제 아내가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아내가 뭐니까 뭐 동성입니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 야 진짜 제가 이거 그 보면 아찔하더라고요. 응? 아찔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저 끌어들이는 거죠. 예수님 뭐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뭐 차별하지 않으시고 뭐 이랬다고 결론 지었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모든 것에 뭐가 되는 거죠? 예, 간판스타가 되었어요. 지금 아무나 그래요. 아무나 다 어디나 다 써먹을 수요. 가늠한 사람들은 가늠해놓고 바로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다 그러죠. 맞잖아요. 어디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모든 것에 돼 있어요. 모든 것에. 그렇게 지금 그런 걸 지금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간교하게 들어오고 몰래 들어와 이 말이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 자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이 말씀은 주님의 피와 대속의 피의 속죄의 범위와 대상이 거짓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심지어 자기들을 사실할 때 자기들이 누구예요? 앞에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도 주님께서 사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누구까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 범위가 all이단 말이죠. 예정된 사람이면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물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의 피는 거짓 교사들마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건 끝나는 거죠. 그걸 부인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상 교리들을 가져와서 자기들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한다. 그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텐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독한 길들과 진리의 길입니다. 악독한 길들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리들은 악독한 길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잘 따르는 길입니다.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은 기독교 근본주의니 문자주의니 세대주의니 킹제임스 유일주의니 뭐 별별 비방을 다 받습니다. 진리의 길은 그런 식으로 뭔가 딱지가 붙어가지고 말이죠. 극단적 뭐 어떤 무슨 주의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 딱지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사상으로 취급되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이 말씀대로 이 시대는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길을 가려줄 선생님들을 두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길을 비방하며 그들의 배운 사람들 역시 진리의 길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길을 비방한다 할 때 진리의 길이 뭐 같아요? 진리의 길은 그 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4장 두 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장 사도행전 19장과 24장을 손가락으로 이제 두 장. 사도행전 19장 24장 19장 9절 23절 24장 14절 22절 19장 9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길을 비방하니 여기다 언더라인 그 길을 비방하니 그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뭘 비방했다는 거죠? 바울을 비방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기독교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뭘 비방했어요? 그 길을 비방하니 했죠. 그 길이 뭐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비방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신 예수님을 비방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이시고 주의 길이시고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로 가는 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The way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을 비방하니 했죠. 예수님은 내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뭐에 대해서요? 그 길에 대하여 그 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소동의 원인이 뭐라고 누구라고요? That way 그 길에 대해서 소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리 논쟁이나 종교적 다툼이라고 하는 분쟁이나 소동의 중심에는 그 길이신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쟁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24장 14절 22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자 보세요.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이단이라는 무슨 길? 그 길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예수님을 따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헛된 경배입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믿는 거는 그것도 헛된 믿음이지. 그 길을 따라 믿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여러분 항상 그 길에 따라 그 길을 따라 이것이 경배와 믿음의 중심입니다. 자, 24장 22절. 22절. 24장 22절.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그 길에 대해 그 길 여기다 언더라인 그 길에 대해 즉 예수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악독한 길들을 따를 뿐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 길에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길을 달리는 사람 이게 그분이 나의 길이에요. 그분이 나의 길이다. 그게 my way라면 예수님이 바로 뭐야? 나의 길이라고. 미국에 우리가 유명한 팝송에 my way라고 있죠. 예수님 없는 나의 길, 그건 파멸의 길입니다.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건 악독의 길이에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돼. 그게 my way, 그게 하늘로 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하여튼 무슨 길이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길이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그 길에 따라입니다. 다시 베드로서로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동기는 뭐냐? 탐욕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동기는 흠머리 해도 결국 탐욕이에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성도들을 말이야 양떼를 상품 취급한다. 거짓 교사들이 일하는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목회가 돈벌이가 되고 교회가 사업타가 되고 사람들이 상품이 되는 겁니다.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말하길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도 이러하며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 이익을 탐하는 자 그 사람 생명을 앗아간다 이거예요. 또 잠언 15장 27절에도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이익을 탐하는 자 결국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목자가 이익을 탐하면 그때부터 그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됩니다. 이사야 56장 11절은 탐욕스러운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그 탐욕스러운 목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만족할 줄 모르는 개다 이거예요. 그냥 그 목자가 아니라 개다 이거죠. 개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개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많은 이들이 목회자들의 탐욕에 질려버립니다. 목회자 탐욕에 질려버려요. 미국서 지금 왜 교회가 망해갔냐 그러면 제일 1차가 그거예요. 이 돈벌이가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여기 미국이 지금 이 침례교도 그렇고 장로도 다 걱정하는 바가 지금 젊은 목회자를 못 찾거든요. 그 이제 지방에는 교회들이 전부 다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망해가는 건물들이 많죠. 망해가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 한국 사람들한테 주면 잘하거든요. 미국은 신학교 금방 졸업한 사람의 목회자 최저 임금을 6만 5천 불로 잡더라고요. 근데 어느 작은 교회가 6만 5천 불로 어떻게 내나? 응? 한국 사람은 6,500불은 줘도 할 것 같은데 6만 5천 불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죠. 그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이거 완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응?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죠. 목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업이죠. 그건 비즈니스죠. 응? 희생을 따르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감독의 요건 중에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뭐라?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더러운 이익을 예의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거짓 교사는 사꾼 목자와 마찬가지로 양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상품 취급합니다. 이들은 양들 먹이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품 취급한다. 이들은 양들을 약탈하는 일이들입니다.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사업처로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듯 운영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을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행 20장 29절에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 말씀 곧 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경고가 뭐냐? 그 다음이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활성화 액티브 됐다 이거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이 받을 정죄는 이 말씀은 이제 이후로 바로 이제 얘가 4절부터 쫙 나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옛날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했고, 사악한 자들 더러운 행실도 그랬고, 쭉 이제 심판의 예를 말하면서 누구도 심판한다고요? 그 거짓 교사들도 그와 같이 심판하신다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쫙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 하도록 하고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무 득시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말 자꾸 듣다 보면 말이야,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만 다 틀립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누구 말 믿어요? 교파마다 다 틀리고 교회마다 다 틀리고 그런데 그렇죠? 이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가 아니고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 거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어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오케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러면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말씀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리라. 이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영성이 깊으신 분인데 그렇지 말고 그래도 그분 영성이 얼마고 체험이 얼마인데 그러면 이제 속는 거지 뭐. 그러면 뭐 꼼짝없이 걸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성도의 마음으로 받았어 믿음과 잘 결합해서 굳건하게 믿음에 서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정말 저희 마음속에 햇볕이 쏘를 때까지 저로 이 어둠에서 빛을 다듯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게 하시고 또 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사람의 이론보다 어떤 사람의 체험이나 어떤 간증보다도 더 확실한 이 대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참으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